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나팔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목은 나팔절은 알곡 신부 만드는 절기다. 뭔 신부? 알곡 신부.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때! 여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카이로스. 모노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신령한 약속, 그런 의미로서 나팔절을 말해.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종교인 만드는 교회 생활이 종교인. 그래, 나팔절이 되면 알곡 신부 만드는 절기야. 알곡 신부. 종교인은 성경에는 쭉정이 가라지로 나와. 영적 가라지가 종교인이야. 영적 쭉정이가 종교인이라고. 종교인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라고도 해. 자,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로서, 고난주간 첫째 날은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해요. 고난주간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18절 22절에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이 나와요. 무화과나무. 그래서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야. 당신이 뭐냐 그 말이요. 예수님한테. 백성의 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당신 뭐냐, 뭔데 이렇게 그냥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난리 판구석을 쳤느냐.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시켰냐 따지고 달라든 거야.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는 마태복음 21장 28절 30절 보면 두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고, 또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고, 또는 네 번째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예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말씀 약간 결부돼요. 하나님께서 극히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왜 들포도, 종교인만 배출하냐 그 말이요. 들포도. 신부 만들려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들어 줬는데 왜 들포도 종교인만 만들고 자빠졌냐. 몰랐으니까 그러지. 그러나 실과 때가 되면, 카이로스 때가 되면 종교인 안 만들고 이제 신부 성도만 만들어줘. 신부. 뭔 부? 신부. 여러분, 신랑 신부 그러니까 꼭 육적인 신랑 신부 개념으로 늘 이거
이거 우리가 고정관념이 꽉 박혀서 큰일이야, 이거. 신랑, 신부나 남편 이런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요, 그 말. 뭔 관계? 사랑의 관계. 종교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또 남편 또는 부인이 사랑의 관계는 없고 그저 그냥 부부 관계로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종교신앙은 하나님을 비인격으로 섬겨. 그러니까 비인격으로 대우하고 예우하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고 나가 종교냐 자식아. 근데 그렇게만 배워왔다고. 우리 주님은 인격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해. 그래서 신랑이란 말과 신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그 때, 카이로스. 여러분 헬라 찾아봐. 맞는가 틀린가 내 말이. 맞죠? 카이로스. 헬라어 아신 분들은 잘 알죠. 그래 나팔절이 되면 실가의 때야. 실가. 실가는 알곡 신부 또는 실가니까 과실로서 신부 상징의 과일 제가 그랬죠. 세 가지 있다고. 포도, 무화과, 석류 이 세 가지가 신부 상징 과일이야. 다시 합니다. 포도, 그 다음 뭐라고요? 무화과, 그 다음 뭐라고요? 석류. 석류. 성경에 그거 나오면 이건 신부 상징이네.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가의 때는 주님 신부 만드는 때가 바로 나팔절 카이로스 때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종교신앙과 신부신앙이 좀 다른 것은 나팔절은 시온 즉 신부신앙의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0절에 우리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을 보라 그 말은 신부신앙 교회를 보라 그 말이요. 우리 한국에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러니까 안산홍 중인 장길자 하나님 그런 정신 빠진 놈들이 있어요. 장길자 씨 그러면 안 돼. 얘기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야. 당신 뭔 하나님이냐고. 당신 남편도 낙짐고 죽었다는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낙짐고 죽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작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 하나님이야. 그러면 안산호 씨가 천지 만물 창조했습니까? 장길자 씨 그러면 안 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유튜브 다 들어. 맞는가 틀린가 신천지 다 듣고 뭐 신천지는 그냥 교족보가 생명책이 돼. 그런 정신 빠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 오늘 저희들은 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야. 뭘 하고 사람을 신격화 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방송하지만 체육사에 그 새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새끼야. 예수님만 최고야.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오.
자, 그래서 실가의 때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전문 신앙이 있어. 그게 바로 신부 신앙이야. 앞으로 이제 신앙 생활이 바꿔집니다. 특별 신앙의 시온적 신부 신앙. 맞춤 신앙. 신부 만드는 최고 신앙이 바로 시온적 신부 신앙이에요. 앞으로 이제 영적 계절이 바꿔진다고. 결론! 나팔절은 영적 실간인 신부 만드는데 교회가 총력을 다하고 매진을 다하고 재성을 다하고 질주하고 초음을 아껴야 돼. 원래는 다 들어요. 오순절날 교회 신앙이 탄생했는데 그 교회 신앙이 에클레시아야.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고 신부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종교인의 공동체로 부흥 발전했어. 신부들의 집합소가 바로 에클레시아야.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종교 사업하고 자빠지는 거야. 아무리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팔절은 신부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영적인 농부고 영적 추수꾼이고 천사 사역자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알곡 신부 만드는 사역자는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난다고. 종교 사역자는 비참해집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그 말은 신부 사역자는 그 말이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일 방송을 꼭 듣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